네, 마태복음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개론 시간에 가르칠 때 뭐 언제 기록됐냐, 70년 성전 파괴된 뒤에 한 80년에서 90년 사이 뭐 그 어간에 기록됐을 걸로 봅니다. 또 두 번째 기록 장소는 아마도 그 안디옥에서 기록됐다라는 설이 그래도 많이 그 지지받는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안디옥에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강조점, 그러니까 마태는 뭘 이 책에서 강조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성취를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예수의 이러한 말씀 혹은 예수가 행하신 이러한 행동,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의 주제를 많이 강조하죠. 이걸 보면은 마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은 예수가 누구냐, 즉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물론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니까 다 기독론을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은 뭐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론 문제가 잘 나옵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가 강조돼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너희의 의, 이때 의는 이신칭의의 그 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때 의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의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율법에 따른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도 아주 전형적인 제자도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은 좀 전문 용어인데 특수주의와 보편주의가 대종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수주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4절. 특수주의는 예수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나는 유대인들이 내 사역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특수한 어떤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여기에도 이제 특수주의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한 것도 전형적으로 예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그죠?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사역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또 정반대의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특수주의의 반대말 보편주의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명령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여기서는 이스라엘만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들만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이니까 보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뭐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방인 여자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도 보편주의로 보고요. 또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하러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인데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잖아. 이런 것도 일종의 보편주의로 봅니다. 또 보편주의를 보여주는 거는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 그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11절. 또 너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이게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사를 하는 자세예요. 그때는 식사를 이렇게 엎드려서 했는데, 엎드려려니와, 이거 뭐냐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온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천국 잔치에서 쫓겨난다. 천국에 쫓겨난다. 이것도 뭐야? 보편주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섯 번째로 마태는 이스라엘의 그 회당과 교회, 즉 유대교와 교회가 결국은 분리될 것,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처형, 27장 25절.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갔는데, 예수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해서 예수의 죽음의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또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마태복음에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주의가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서는 뭐 지금까지도 이 구절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 주동한 자들, 그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 건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이제 원수관계에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거는 결국은 예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10장 17절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해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공회가 사내들인이죠. 예수도 사내들인에서 처형당해 죽었는데, 사내들인으로 너희를 고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하는데 그들의 회당 혹은 저희 회당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 이미 교회와 회당이 분리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사점을 줘요. 그래서 교회와 회당이, 즉 기독교와 유대교가 궁극적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왜 기독교와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회당과 교회는 왜 함께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예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산헤드린 같은 곳은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9장 34절에 나옵니다. 9장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즉 예수는 이적을 행하는데 귀신의 왕, 악한 영의 그 왕을 의지하여 그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공격은 10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를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했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내용은 12절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로 가면요. 중요한 텍스트가 나오는데 결국 예수를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이러한 공격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이렇게 말 유혹하던 자가 이 말은 뭐냐면 속이던 자가라는 뜻이죠. 속이던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으로 속이는 자.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저 거짓 선지자가 속이던 자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리니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유혹이라고 할 때 그 유혹은 거짓을 말한 거예요. 나중에 거짓이 이전의 거짓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거짓이라는 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플라네라는 단어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란 뜻이 플라노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구약성경에서는 70인역 구약성경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들이 전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일어나라 너의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상당히 의도적인 건데 그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외에 그런 권세가 또 누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예수는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내가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8절로 내려가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주장도 하세요. 이런 건 다 자신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 아래 내려가시면 29절 보시면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29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면은 귀신들의 왕, 그게 강한 자예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그 집에 내가 쳐들어가서 그 바알세불을 다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대목에서 내가 사탄을 결박한 자다.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이 악한 자 바알세불 사탄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외에는 불가능하겠죠. 또 42절로 내려가시면 거기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뛰어났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내가. 그 말은 뭐냐면 키가 더 크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혜라는 관점에서 나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는 매우 소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주장하셨는지 가르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째 단어가요. 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게네세우스 그랬는데 이 게네세우스 뭐냐면 게네시스라는 단어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게네시스는 뭐예요? 창세기를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너시스죠. 제네시스. 그래서 이게 이때 제네시스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 그렇게 하면 창조죠, 그죠? 근데 사람이 이제 없었는데 새로 태어난 것, 그것도 게네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탄생이라고 합니다. 탄생.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책.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손이란 말을 한 번만 썼는데 헬라로 읽으면 이 아들이라는 뜻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마태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뭐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바쁘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는 나단의 신탁을 주셔서 네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가 너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경국할 텐데 너의 씨가 너의 아들이 13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즉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문제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하셨지만은 다 망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을 솔로몬을 해석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9장 27절 마태복음 보시면 그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12장 23절 12장 23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구약성경에 계시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자문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 15장 22절에서는 가나안 여인 나와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대목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두 명의 맹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21장 9절 이때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다 일관성 있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물론 마태복음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이 기독론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오늘은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마태복음 다룰 거니까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